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 17일 자본문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7 1317쪽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뇌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1년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훈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 환상들이 나오니까 헷갈리고 어렵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니 감사할 뿐이죠.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은 네 마리 말이 이끄는 병거였습니다. 병거가 뭔가 여러분 옛날에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본 사람 옛날 사람이에요. 예. 배너에 보면 말이 앞에 끌고 뒤에 마차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막 빨리게 달리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병거예요, 병거. 그걸 병거라고 합니다. 옛날에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두 마리 말이 끌고 그러면은 훨씬 더 속력이 빠르고 또 안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는데 아무튼 이 네 마리 이끄는 네 병거를 본 거예요. 근데 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병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들이다.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에게서 은금을 받아라. 그리고 그 은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라. 만든 면류관을 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와에게 이렇게 씌웠다. 어제 주일 설교도 관을 씌웠다 이런 환상을 봤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씌우라고 한 거죠. 또 하나님은 싹이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왕과 제사장이 평화를 의논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성전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엄청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예언했죠. 이게 틱틱거리지? 당황스럽네. 1, 2번을 끄고 무슨 마이크를 주세요. 무슨 마이크였어요? 볼륨 높이고요. 들립니까? 예.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 사이에 평화를 의논할 것이다. 이 얘기가 곧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건축은 먼데 사람들도 와서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8번째 환상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4마리의 다른 색을 가진 말이 이끄는 병거를 보는 환상이었죠. 병거는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스가랴가 이게 뭡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특별한 명령을 받고 나가는 바람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 바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바람에 많이 비유했어요. 구약에서 성령을 종종 바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병거는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유독 제가 유심히 본 것은 특이한 점은 사방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는데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검은 말이었어요. 검은 말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라는 표현을 8절에 하고 있어요. 8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는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모두 다 수행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해서 하나님에게 안식을 드렸다. 그러니까 수행이 완료됐다. 1차적으로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고 정리했다. 이런 뜻도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 알려주시는 것은 뭐죠? 우리 눈에는 세상의 여러 일들이 우연히 모든 일이 저절로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바람이라고 표현한 말이 굉장히 적절한 비유예요. 여러분 바람은 느끼지만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고 언제 불지 얼마나 불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아니죠. 바람이 영향을 줘서 나무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란 걸 알지 바람은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 맞죠? 예. 그렇지만 바람이 뭔가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감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스가랴가 본 네 마리의 말은 곧 성령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전방위적으로 전체 다 퍼져나가고 뭔가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요. 강력한 말처럼 다 독특하고 개성 있는 말처럼. 특히 하나님에게 안식을 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의도한 바, 명령한 바, 하나님 앞에서 있다가 퍼져나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두 다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스가랴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묵상했다고 그랬죠. 밑줄을 긋고 또 거야 된다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여기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저절로 우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개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창조과학계에 가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우연이라고 그래. 자연적으로 일어났다고 그래. 자연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빅뱅이라는 게 터져 나가서 거기서 무슨 별자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중에 태양계가 있고 그 우연한 중에 또 지구라는 게 생겼고 지구 생긴 중에 여러 가지 막 번개도 치고 뭐 해가지고 조그마한 뭐 유기물에서 유기물인 아메바가 생기고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사람까지 됐다는 거예요. 난 그게 더 못 믿겠네. 난 그게 더 못 믿겠더라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우연에 우연히 겹치고 우연히 또 우연에 겹치고 우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일어난다는 건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안 보이니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역사하는 소리 없이 조용히 일어나는 일들을 안 보이니까 그런데 뭔가는 일어났으니까 변화는 일어났으니까 저절로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치 우리는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암세포를 잡아내기 위해서 암세포에다가 색칠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야지 사진을 찍을 때 선명하다고. 우리가 미국 나사에서 별자리를 할 때 이게 멋진 별자리 사진은 전부 다 알고 봤더니 그래픽을 하는 사람들이 색칠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천상의 세계, 영의 세계를 지금 색칠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 안 드세요? 볼 수 있게. 원래는 못 보는 건데, 영의 세계를 못 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병거와 당시 마리나는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에도 그게 있었으니까 그런 그림 언어로 색칠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확신을 주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믿고 있고 역사하는 동일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지금도 여기저기서 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람처럼 와서 바람처럼 나를 이끌어 가시고 바람처럼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을 그렇게 하시고 전 우주와 전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휘도록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14절에서 15절 이 두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람. 자, 두 번째는 성도들의 헌신.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9절, 10절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특별한 이름을 얘기해요. 헬데, 도비야, 여다야, 요시야. 이 네 명에게서 은, 금을 받으래요.
스가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은 은금을 가지고 뭘 만들으라고 그러냐면 면류관을 만들어요. 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은 은금을 드린 자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전에 두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게 14절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장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헌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금덩이 찾아 거기를 캐보거라. 어디를 캐면 은금이 나올 것이야. 뭐 이러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별똥별처럼 은금을 떨어뜨려 주겠다. 그러면 훨씬 더 있어 보이잖아요. 와, 하나님 대단하네. 금덩이가 떨어지는구만 비처럼. 이러면 더 멋있어 보이고 막 극적이고 와 하나님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희한하지. 아니 코 묻은 돈을 뺐지. 다 자기 거면서 또 줬다가 빼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 남지도 않은 은금까지도 다 야 돌바지 내놔 금목걸이도 내놓고 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성도들의 헌신과 헌문을 통해서 그것을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근데 그거를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그것을 기념하도록 두라고 하셨어요.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가보면 기부자 명단 전그 별로 뭐 그렇게 생생될 것까지 있나 싶은데 제가 극동방송 방송하러 갈 때마다 벽면에 뭐 이 건축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기부한 사람 명단 쫙 나옵니다. 어느 단체 갔더니 막 그게 더 불편한데 1,000만 원 기부자 제일 위에 커요. 100만 원짜리 그 밑에 10만 원짜리 그쪽. 멀리 갈 것도 없다. 부활절 우리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20만 원 광고 있거든요. 이만큼. 10만 원짜리 광고는 요만큼. 100만 원짜리 광고는 전면에. 이제 임원이라서 하는 거예요. 다 이 자본주의 논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헌물한 자들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 걸 여기서 하는 그게 성경적이구나. 하나님 희한한 방법을 취하시네.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 이상하네요. 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또 왜 뺏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 하면은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걸 또 기꺼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라고.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을 받으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그건 하나님께 물으세요. 왜 그런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들만 아니라 먼 데 사람이라는 건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이 와서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건 상징이라니까요. 상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전은 이스라엘은 템플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맞죠? 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짓고 헌신하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시드머니, 종잣돈을 시작하는 것은 너네들, 포로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된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다시 돌아오게 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있는 금, 은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쓰라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세워야 돼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으니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대제사장을 세우는 그 일에 관을 씌우는데 너희들이 헌문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처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동참하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해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는 거죠? 다 기억하신다고, 다 기념하시고 다 보관하신다고, 성전에 보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남겨두는 거 하나도 내 거 아니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도 내 게 아니라고. 다 놓고 가고 다 썼고 다 남거돼요. 근데 진짜로 지혜로운 현명한 청지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물하는 건 전부 다 하늘에 쌓고 있는 거예요. 하늘 통장에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물, 시간, 몸, 힘, 정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가치 있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10만 원에도 어떤 허접한 사람은 자기 기분 내리라고 술값에 팁으로 10만 원 날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데 10만 원을 쓰는 사람은 똑같은 10만 원에도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두 번째는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독특한 거예요. 스가랴서의 독특함인데 메시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환상은 이중적일 때가 많아요. 당장은, 그리고 먼 훗날은, 당신은, 그리고 종말은 이게 막 겹쳐져서 보여요. 동시에 예언될 때가 있어요. 스가랴 당시는 어떤 거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총독은 정치, 군사, 행정의 수장이죠. 대표. 한 축이에요. 대제사장은 신앙의 수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기도를 드리는 역할이 대제사장 역할이에요. 둘 총독과 대제사장.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평화를 의논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싹이라고 하는, 어제 주일날 설교했죠. 순싹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말씀도 하셔요. 12절에 나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53장 2절에 나와요. 싹은 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매언할 때 연한 순 같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싹은 곧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둘이라며요. 둘이 평화를 의논한다며요. 당장은 스룹바벨 총독하고 여호수아 제사장이 서로 협력을 해서 평화를 의논하고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삼중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줄 압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 왕이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말씀해 주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해요. 그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뭡니까? 왕으로서 스룹바벨이 다스리는 통치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잖아요. 동시에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이 둘이 평화를 의논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한꺼번에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왕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동시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는 성전은 그 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최종 완성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 완성되어서 성도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내신다 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의 헌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모든 플랜,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해 내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평화를 이야기할 거란 얘기는 평화의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게.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담겨있을 줄 여러분 모르셨죠? 스가랴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13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스가랴 선지자 당시 왕과 같은 역할은 스룹바벨 총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어요. 이런 말은 싹이 돋아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 뒤에 나와요. 이 예언은 바로 장차 올 그 당시로 보면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완성할 거란 뜻이었어요. 왕과 대제사장은 전혀 다른 직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직분 두 가지를 모두 한 몸에 갖고 계신 분인 줄 압니다. 그분은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또 우리에게 전하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우리를 강제가 아니라 평화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완성되어 나갑니까? 이걸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됩니까? 또 다르게 우리에게 다르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람, 하나님의 바람, 내 병거, 내 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누구예요?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하나님이 지목했어요. 너, 네 명, 너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자기는 아까웠을까. 근데 관을 만든다니까, 대제사장 관을 만든다니까 그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기꺼이 내놓은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으셔서 왕관을 만드시고, 뭐 대제사장이 항상 관을 쓰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평상시는 어디다 보관해서 직무를 안 할 때는 어디다 보관합니까? 성전에 보관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름을 아마 새겼을지도 몰라요. 헌물한 사람들. 그 헌신과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은금을 어디서 났을까요? 처음부터 자기 거였나요? 어디로부터 받았을 거겠지. 하나님이 주신 거겠지. 오리지널 내게 어딨냐고. 내가 샀으니까 내 거라고요? 아니죠. 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태어난 게 없어요. 내가 갖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방식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즐겨드리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고 헌물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다? 제사장 되시고 왕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우리도 이런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619장 찬양제, 찬양 61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19장입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주께 있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행한 것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헌물과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오늘 하루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엉뚱하게 쓰지 않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됨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의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전을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수행하는 성령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압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왕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를 평화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생각하고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의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